예, 이번 주에 우리 토라의 본문은 이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이 토라 포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나고 또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하는 심카 토라라고도 하죠. 그 8번째 날에 이 신명기의 마지막과 창세기의 처음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새롭게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기경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그렇게 맺는 그러한 스케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시트의 말씀,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 브레드 샤밧에 와서 그 전할 때에는 그 주의 토라 포션, 그 구약의 본문, 모세오경의 본문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뭐 새롭게 이 매주 제가 그 토라 포션, 강대희 목사의 토라 포션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약의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브리타다샤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되었죠. 근데 오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상응한다라고도 할까요? 그것과 동일하게 신약에서 선포된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첫 머리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이죠. 같은 태초의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창조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첫 번째의 것, 처음 열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은 그 첫 번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위치, 장소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베레시트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태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그 시간의 저 멀리에 그 첫 어떤 머리,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이렇게 첫째가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장 우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을 레시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 베레시트에 이 관한 자세한 것은 또 강대희 목사의 토라 포션을 시청해 주시면 여기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아무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토라 포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스라엘 그 회복에 대한 사명을 받고 10년 전부터 11년 전부터 햇수론이요. 그때부터 계속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알아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기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10년 동안 토라 포션을 잘 알게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매해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또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에 경탄하면서 이제 매해 토라 포션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데요.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저희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뭘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그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토라 포션 그 강의를 올해는 저한테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김종철 감독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토라포션 강의를 뭐 매일 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뭐 그 몇 달 전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좀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토라포션 강의를 이제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또 요셉 슐람의 토라포션 이게 다 김종철 감독님의 어떤 그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을 만드는데 강대희 목사의 토라포션을 좀 맡아주시라. 그래서 뭐 그러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주시는데 SBS 수준으로 좀 맞춰달라고. 그래서 야 SBS 이분이 SBS 감독 출신이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SBS 수준으로 제가 이게 될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SBS 수준이라고 하니까. 또 무슨 모나코 영화제 그 대상에 빛나는 우리 세계적인 감독님이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될까? 뭐 김종철 감독의 페르소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그럴까 그랬는데 SBS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SBS 수준으로 맞춰주시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고 재밌게 또 되도록이면 짧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SBS 수준이 정말 어려운 수준이구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뭐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 생각하면 걔네들이 꼬박 앉아가지고 한 10분이라도 이 유튜브에서 강대희 목사의 토라포션을 시청하라 그러면 이게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그 얼굴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붙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데는 또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토라포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또 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로 또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큐티는 조금 개인적인 묵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이 토라는 이 공동체가 나누는 데에 더 초점이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어렵게 막 뭘 깨닫고 뭐 이런 것보다는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그 레시티의 위치, 태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전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의 것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전체가 다 흐트러지는 것처럼 처음 것을 바로잡아야 전부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첫머리에 베레시트의 이야기, 이 창조주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부터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우리의 첫 머리를 우리의 삶과 세상의 첫 머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비롯됐는가,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잡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아주 석학이신데 창세기의 모든 기사들, 창조 이
기사들, 뭐 어떤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 빼앗긴 이야기라든지 또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보다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된 길가메시 신화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가메시 신화 뭐 우리가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최근에는 이제 이터널스라고 하는 그 뭐 마블의 영화가 그 길가메시 신화에서 그 이렇게 그 내용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아무튼 그 지역 바벨론과 아수르 그 수메르인들 그 지역의 어떤 창세 설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문헌학적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먼저고 그 이후에 창세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성경의 이 창세 그분은 이제 창세 설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 설화는 이제 그 바벨론 신화에서 그 차용한 것들이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깜짝 이제 사실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성경이 다 이 바벨론 신화의 어떤 그런 표절한 아류작이라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이게 신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떻게 이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그 신화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 가짜란 말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부가 다 그냥 신화의 영역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어떤 해결책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문헌으로 글씨로 기록한 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라고 할지라도 그게 유사하다면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창조의 역사를 그들이 먼저 문자로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뭐 누가 먼저 정리했느냐, 누가 먼저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이게 회복이 돼야 전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 삶의 종말까지 이 전부를 다 지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첫 머리, 그 태초가 레시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흔히 무슨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많은 경우에는 그 이민자들 또 그곳에 타국에서 태어나서 태국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 많이 느끼죠. 그런 걸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태초가 없고 흔들리는 것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요. 근데 뭐 비단 이민자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저마다의 어떤 혼란과 혼돈과 공허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의 첫 머리가 바로 태초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께로 그 태초를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그 요한복음은 좀 시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쭉 나오는 창조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로 이 창세기의 그 첫 머리를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회복과 그 주체를, 그러니까 태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태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할 때 태초를 하나님께 두는데, 그것의 어떤 실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태초를,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태초를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의 어떤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라왔고 내가 지금 살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첫 머리에 두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태초의 자리를 말씀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신학의 용어로는 이걸 뭐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로고스 말씀을 이제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레고입니다. 레고에서 로고스가 나온 것인데, 레고는 뭐냐면 가장 앞에 뭘 두느냐, 이게 그 레시트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앞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에 어떤 말을 둘 거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이 로고스의 이야기가 됩니다. 가장 앞에 우리의 말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로고스의 변화가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태초에 멀리 뭐 몇십억 년 전 어떤 그 과거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빅뱅을 일으키셔가지고 큰 대폭발,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천지가 창조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아주 까마득히 멀리 있는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상상 너머, 역사 너머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가장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막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뭐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뭐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바뀌어야 된다. 뭘로요? 우리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로고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 바뀝니다. 말의 변화가 있어요. 그 로고스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로고스가 우리의 가장 앞에 있을 때에 로고스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말의 가장 앞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로고스가 가장 앞에 놓여져 계실까요? 예,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게 조명 효과도 이렇게 특수 효과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네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항상 로고스의 변화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빛이 있으라. 예. 나에게 빛이 있으라. 예. 이 안에 빛이 있으라. 예. 예. 그리고 우리 옆에 뭐 자녀들이 계시면 자녀들에게도 빛이 있으라 계속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그러면 그곳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언어에 있어서 이 로고스의 변화, 로고스의 회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앞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그 말씀하실 때 가장 앞에 주어가 가장 앞머리에, 항상 말의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신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로고스의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쓴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노년에는 뭐 100세도 훨씬 넘은 그런 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정말로 그런 전설들 믿고, 예전에 뭐 인디애나 존스 이런 이 영화들 보면 뭐 성배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잖아요. 그 주인공이 살아있잖아요. 그때까지 성배를 지키면서. 이게 이제 카톨릭 그 뭐 전설인데, 아무튼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노년에 아주 걸을 수도 없고 거동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배 때, 이렇게 샤밧 이런 예배 때 이렇게 찬양 끝나고 나면 그 누워 있는 이 침대채로 메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놨대요. 그러면 이게 누운 채로 간신히 이 손을 간신히 드는 그 요한이 계속 어떤 설교를 했냐면, 굉장히 짧고 굵은 설교를 하셨는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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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또 제자들이 이제 방으로 옮겨드리면 이제 거기에 계속 누워 계셨대요. 그렇게 끝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로고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여러분의 로고스, 여러분의 이 언어에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낯뜨겁기도 해서 우리 로고스에서는 그 어떤 금지어처럼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해 뭐 이런 말 자체가. 근데 그걸 다시 우리 회복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닭살 돋고 뭐 사랑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아가페의 사랑도 있고 또 에로스의 사랑도 있는데, 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의 로고스는 이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친구, 의리 뭐 이런 거예요. 친구로서의 사랑. 예수님과 나도 친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만은 친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리 있고 또 서로 좋아하고 만나면 기분 좋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뭘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만 말하게 하셨잖아요. 동물들도 뭐 의사소통을 합니다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첫 머리에 있게 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의 첫 머리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자기 귀에 들려주고 서로의 귀에 들려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783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서력으로 새해가 되었는데, 이 새해에는 이 말씀이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대화의 가장 중심이 되시고 가장 첫 머리가 되시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고, 또 그렇게 내 말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이 그렇게 바뀌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고요,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빛의 대언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태초가 바뀌니까 그 태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태초에 뭐 빅뱅 이론이 있었다, 태초에 뭐 진화론이 있었다, 태초에 뭐 길가메시 신화가 있었다, 이러면 그냥
무신론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주체가 없어집니다. 창조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세상이 문제를 일으켜도 뭐 우연히 막 그렇게 되다가 결국 망하면 망하겠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허무주의, 패배감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또 나조차도, 그리고 문제 많다고 생각되는 이 여러 나라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정말 너무 그 자체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그래서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하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너무 많이 고뇌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고뇌가 넘쳐나는데,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이스라엘 우둔해졌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 왕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로마서 11장 11절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로마서 11장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는 만물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에 있어서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걸 붙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 넘어지고 우둔하고 보지 못하고 등은 굽고 막 왜곡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너무 문제 많아서 그냥 망하게 됐잖아요. 뭐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뭘 붙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 생명들이, 이 만물이 하나님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창조주에게로 다시 언젠가는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젠가는 창조주께서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돌아올 것이다. 저 북한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로.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 그 1절부터의 말씀을 이 복음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이걸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창조주가 오늘 이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그 2절과 3절에서는요, 그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래서 이건 그
이 창조주께서 누구이시냐라고 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만든 것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서 자꾸 아기 예수를 굉장히 강조해요. 이제 그 12월 달 되면은 또 뭐 아기 예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아기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막 어른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이 태초가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그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뭐 성경에서는 네페시 뭐 혹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네페시는 이제 호흡이고 루아흐는 그것도 호흡이자 바람인데 그게 우리 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루아흐가 뭐 정말로 훅 들어온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존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요. 그 창세기 이제 나중에 그 6장 3절에 보면 그 이번 주 이제 베르시트의 그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세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깃 덩어리, 그냥 짐승 같은 그런, 짐승의 사체 같은 그런 의미,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고깃 덩어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120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셨잖아요. 우리 기대 수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동안, 이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뭐 120살까지 살지 아니면 뭐 얼마 못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 생명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에 이게 그 초막절의 말씀처럼, 초막절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브레드 TV에서도 이게 초막을 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역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심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덮으시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역사는 내 입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넣으시면서 그냥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다 호흡은 있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사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사시기로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이 복음을 넘어선 복음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 오늘도 끊임없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창조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것으로 창조하시냐면 대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동역자로서, 빛의 대언자로서의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게 창조, 저 멀리 태초의 이야기에서 실제로, 그런데 그 창조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의 출현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육신을 얻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창조를 같이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빛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걸 대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항상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동역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세요. 항상 어디에 갈 때에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십시오. 브레드 TV에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대언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고스가 이 빛의 대언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브레드 TV, 또 브레드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브레드 TV가 또 한국교회에 그러한 빛의 대언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빛을 대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빛을 선포할 때에 그 빛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빛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